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강사님 소개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구로 성전을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직도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성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집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동선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기가 들어와 성령이 모든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아직도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 질문은 먼저 목회자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님들, 교구장님들, 아직도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아직도 이 시대에 불모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요즘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이 질문은 누구에게 물어봐야겠습니까? 교회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죠. 교회 건물에게 아직도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느냐 하면은 건물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믿는 사람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코로나니 IMF니 경제 불황이니 여러 가지 안 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까? 교회의 창립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납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우리가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남유다는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25살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렸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잠시 지금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조국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근데 어디서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여러 가지 전쟁, 또 기근,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경제 불안,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시대에 우리를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아직까지 코로나에서 회복되고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 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능력이 다 상실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대속해 주시고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부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 생기야 불어와라, 죽은 자들에게 불어와라, 너희가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령이 불어올 때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못해가 모태신앙. 기도도 못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원래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냐면은 구두를 만들어 팔았거든요. 혹시 여러분 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 27살 때 그 회사를 창립한 거예요. 제가 원래 CEO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엘칸토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영업부에서 경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신규 사업 본부장을 맡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대박이 터졌어요. 1년에 매출이 1,0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받아서 엘컨토 그룹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IMF 때 우리 모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맡은 있는 회사는 정말 장사가 잘 됐는데 같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도 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줄 몰랐어요.
정말 마른뼈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목사님, 사목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사장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 목사님, 기도해야 할 때일 때 아는데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사장님, 기도원에 가서 우리 기도해요. 그래서 오살레 기도원에 가서 먼저 저한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요, 또 방언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구나. 그때 저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기도원에서 드렸는데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원래 이 엘칸토 공장이 하남시에 있었는데요, 그 위에 엘칸토 순복음 교회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채권단들이 와서 그 공장을 차압하고 그 매각을 시켰습니다. 교회는 공장 터 위에 있었거든요. 건물은 교회 소속이 있지만 이 땅은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가 팔림으로써 교회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흘리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교회를 없앤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너무나 흘렸기 때문에 성전 세우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셨겠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그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 영사가, 너가 그렇게 원했니? 내가 너한테 허락한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을 허락한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볼품없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사이즈에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그 작은 장막에서 치기장난하고 술래잡기 하고 함께 있었던 그 메모리얼 기억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기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회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1일 동안 기도를 마치고 회사에 내려왔는데 현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봉급을 3개월째 주지 못하고 채권단들은 계속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어음이 도래가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제 딸이 다니는 학교 친구의 학부형이에요. 김 사장님, 우리 한번 식사해요.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무크 회사 젊은 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혹시 인터넷으로 온라인 거래를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 좋은 생각이죠. 근데 저는 컴퓨터 서버 살 돈도 없습니다. 아니, 회사가 얼마나 어려워서요. 예,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아니, 회사 얼마면은 회사를 건질 수 있겠어요?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계산해 보니까 당신 매출액이 1,000억 정도 되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현금 20억이 당장 필요했습니다. 20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20억이 누구의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밤 11시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2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했더니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숨이 멈출 것 같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근데 와이프가 크리스찬인데 와이프 따라서 1년에 2번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저는 돈 빌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돌을 가지고도 역사를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어요. 꼬집어 보니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렸죠.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회사를 살려주는 기회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기도에 올라가서 온 가족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돈 20억이 들어와야 될 텐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요일 밤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아직까지 그 20억 약속 유효합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유효해야 한데 현금 20억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 가서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대답이 제일 싫어요. 김행기 아니면 아닌데 수요일 아침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책상은 깨끗하죠. 왜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돈 안 들어오면 부도나니까. 저는 아침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은행에 전화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1시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돈이 안 들어옵니다. 애간장이 타요. 속이 막 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정도 됐을 때 목사님이 제 방에 왔어요. 사장님, 돈 들어왔습니까? 아유, 목사님, 20억이 누구의 애 이름도 아니고 돈이 들어오겠어요? 전 망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책상을 치면서 사장님,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사장님이 포기합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밖에 있는 직원들이 사장이 비춰도 곱게 비치지 않고 더럽게 비쳤구나 생각을 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은행은 오후 5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4시 반에 마지막 소망을 갖고 수화기를 들었는데 20억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급해서 그분하고 계약서도 안 썼어요. 그분이 먼저 돈을 보냈어요. 물론 나중에 저희가 다 갚았어요. 10% 이자까지 갚아서 다 갚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정말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도 보았고 모든 직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다 모든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제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중대한 선포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 회사는 부도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먼저 30분 예배 드리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왜냐? 직장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그 기적의 20억 역사를 다 체험했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신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3개월 만에 그 20억을 다 써버렸어요. 왜냐?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20억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계산해 보니까 40억이 필요했어요. 지금 와서 그 20억을 더 달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억을 빌려준 사람 부담하면 그 사람도 못 갚게 돼요. 이제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울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어미 거의 매일 돌아왔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숨이 멈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제 침상은 늘 제 눈물로 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부자 아들이었잖아. 그 눈물 젖은 빵을 못 먹어봤지. 하나님, 제가 그 눈물 젖은 빵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간은 광야 학교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는 거예요. 너무나 젊었을 때 승승장구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기부수가 한 10개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씩 깨부시는 작업이었고, 저는 광야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기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광야학교에 들어와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훈련 후에 다시 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빨리 졸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빨리 내려놓으시면 돼요. 빨리 회개하면 돼요. 나의 아직과 고집을 빨리 내려놓으면은 광야학교를 빨리 졸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빨리 내려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제가 자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너 교회 세우라. 교회 세우라. 그 말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돈이 없어요. 저는 1년에 1,000억씩 벌었어요. 경상이익이 100억씩 났어요. 1년에 한 번씩 명동에 10층짜리 건물도 살 수 있었어요. 교회 세울 때 20억, 그것은 껌값이었어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모체가 부도났고 회사도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고 어음을 막기 위해서 제 개인 돈을 다 써부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네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하노니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집사님한테 기회를 주신 건데 무조건 아멘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엘칸토 교회도 공장 창고에서 시작했는데 묵구도 창고에서 시작하면 된다. 4층에 올라갔더니 창고가 40평이 있는데 그것을 개조하는데 그래도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2천만 원도 없었어요. 저는 아침에 예배 시간에 직장 예배 시간에 직원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어저께 제가 자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교회 세우라고. 우리 이제 교회 세울 거예요. 이제 교회 세울 거예요. 저는 다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떤 직원이 저한테 와서 용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장님, 교회 세우고 뭐 세운 거 다 좋은데 밀렸던 봉급 3개월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세요. 전 그 말을 때 너무나 미안했고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집에 와서 하나님께 일렀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데 20억을 주신 하나님, 그 2천만 원도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저는 잤어요. 근데 그 기적은 바로 다음 날 또 일어났어요. 저희 인터넷 담당 이 팀장이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저한테 이만큼 많은 주문서를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때 2000년이었습니다. 23년 전. 하여튼 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예요. 이것이 야후 공동구매에 구두를 올려놨는데 정확히 2천만 원 매출이 올랐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구두는 신어봐야 돼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도 잘해야 100만 원이 맥시멈 기적이에요. 근데 2천만 원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했더니 그 돈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12월 30날 2000년 12월 30날 우리 순복음교회 직장교회를 세웠어요. 40평짜리 작은 교회예요. 정말 다윗의 장막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지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서 그날 창립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를 세우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물질로 묶여 있습니까? 질병으로 묶여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묶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것들이 쫙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점점 회복이 된 거예요. 전 더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꿈은, 교회를 세우는 꿈은 작은 어떤 40평짜리 창고가 아닌 이렇게 동성교회같이 크고 아름다운 교회, 회사가 100번 1000번 부도나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니 저한테 더 큰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라기 3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넌 11조를 드리고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게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11조를 드리고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붙지 아니하느냐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를 냈지만 회사 11조를 내기를 원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적자를 보는데 무슨 11조를 낼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 11조를 먼저 내자. 미리 내자. 그래서 11조를 미리 믿음으로 드렸어요. 2천만 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려면은 2천만 원 드릴게요. 11조로 미리 드릴게요. 다음날 3천만 원을 드렸어요.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제가 미쳤죠. 7천만 원까지 드렸어요. 정말 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미쳐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거든요. 놀랍게도요, 그의 당에 결산을 보면은 11조 드린 만큼 경상이익이 그렇게 났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만큼 축복을 주셔서 그의 이 조그만 교회에서 경기도 광주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IMF 때 무리하게 투자해서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고 목사님의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를 인수했는데요, 대지가 300평에 건물이 60평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합병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제 부도가 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회사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있었다고요? 경기도 광주. 저는 광주가 전라도에만 있는지 알았는데 경기도에 처음 가봤어요. 저를 보세요. 저는 강남 스타일입니다. 강남에서 살았고 강남 스타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골 경기도 광주 갔더니 거기는 정말 시골이에요. 여러분, 전원일기 아세요? 일용아 하면 나오는 그 완전 그런 분위기예요. 아니, 강남 스타일이 광주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께만 땡깡을 쳤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300평 60평 건물 내 양이 차지 않아요. 더 크게 축복 주세요. 더 큰 교회 땅을 주세요.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더 크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옆에 보니까 900평짜리 땅이 있는데 보기에 보암식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땅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 땅을 구입해요. 그래서 교회를 확장시켜요. 사장님, 돈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살려고요? 글쎄요, 방법이 있어요. 사장님, 믿음의 여리고성을 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주셨는데 믿음의 여리고성을 돌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그 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맞다. 믿음의 여리고성을 돌아야겠다. 저는 매일 그 땅을 미리고 믿음의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땅 주인이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도나? 하나님, 이 땅을 우리한테 주세요. 저 개인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이 땅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다. 찜을 하면서 돌았어요. 정말 거짓말같이 1년 후에 그 땅 주인이 거기 일식당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안 됐어요. 세금 낼 돈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경매에 지금 법원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와서 그 땅을 사달라는 겁니다.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요. 은행 융자가 많이 잡혀 있대요. 인수만 하면 된대요. 조그만 돈을 내고. 그래서 그 땅을요, 교회 은행 융자를 잡고 그것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300평에서
1200평이 된 거예요. 이야, 상당히 넓죠. 땅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세워야 되나요?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을 또 주셨는데 그 땅을 매입하고 한 달 있다가 어떤 두 사람이 저희 땅에서 뭐 차를 재고 뭐 보는 거예요. 뭐하고 계세요 했더니 모르셨어요. 광주시청에서 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 땅이 노른자가 됐다는 거예요. 막힌 도로가 뚫리고 2차선 도로가 4차선이 되고 바로 앞에 광주시청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가 노른자가 됐어요. 부동산 가서 물어봤더니 2배에서 3배 뛰었어요. 한 달 만에.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아니 구두 몇 컬레를 팔아 이렇게 돈을 벌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믿음으로 부흥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요. 응답받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 올라가서 완전히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끝장 기도를, 목사님이 올라가서 끝장 기도를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축복 줄 것 같은데 안 주고, 축복 줄 것 같은데 안 주고, 그래서 이불을 가지고 싸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 여기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굶겠습니다. 금식이 아니고 굶식까지 하겠습니다. 알아서 책임져 달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날 천둥 번개가 쳤어요. 그리고 성수동이었거든요. 건물이 오래됐어요. 지하철이 위로 다닙니다. 그냥 끽끽 소리가 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오고 바람이 부는데 문짝이 덜컹덜컹하고 무섭잖아요. 밤 12시에 여러분 혼자 여기 와서 기도해 보세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기도하는데 뒤에서 귀신이 할까봐 주여! 주여! 무서워요. 주여 응답해 주소서. 주여 하면서 이 주님을 불렀더니 제 앞에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는 모습으로. 예수님 맞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저는 할 말이 많았어요. 저 같은 자가 회개했어요. 저 같은 자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너무나 기뻐서 만난 사람마다 전도했어요. 직원들에게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95%가 주일이면 주일 성수를 지키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조그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버스, 택시, 기사분들 무조건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뭘 더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원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세요? 아니 그 박지훈 담임 목사님 훌륭하고 좋으신데 그런 분이나 부르시지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회사는 부도났고 저도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무익한 사람을 부르신다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은 데려가 쓰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결신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야간에 한세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졸업을 마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So what?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사업을 해야 될까요? 목회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업을 다 내려놓고 너는 온전히 목회만 해라. 근데 저는 그것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신학교 가는까지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왜 장로님들도 신학교를 가니까 주의종 부름도 어느 정도 액셉트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장사가 좀 다시 잘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제가 흥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하게끔 만들면 1년에 12조 얼마 드릴 수가 있어요. 선기비 얼마나 드릴 수가 있고요. 교회 헌금 얼마 내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이동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나한테 얼마 주려고? 얼마 주려고?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는데 그게 1,000억이 됐든 1조가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놨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제 동생을 부사장으로 훈련시키고 나서 당장 불렀어요. 제 마음에 편안할까 봐 도장을 주고, 네가 이제부터 사장이야. 아, 형님은요? 난 오늘부터 전도사야. 그래서 전도사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홍콩으로 제가 선교를 갔습니다. 홍콩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외국 사람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홍콩 교회는 한국 사람이 아닌 홍콩 사람과 외국 사람 대상으로 목회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만에 150명이 모이기 시작해요. 23개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가 되어서 영어로 목회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왔고요. 또 중국 광주에도 교회를 개척했고, 중국 심천에도 교회를 개척했고, 신학교를 세워서요, 주일날이면 홍콩에서 3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오후 4시가 되면은 버스를 타고 중국 국경을 넘고 심천에 가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마친 다음에 기차를 타고 중국 광주로 도착하면은 밤 12시예요. 교회에서 자고 새벽부터 또 부흥회를 시작해. 하루에 2 나라 3도시를 도는 목사는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신났어요. 구두 팔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소망이 됐는지, 기쁨이 됐는지. 왜? 저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숙제, 미션을,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우리 조영기 목사님 후임으로 이영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되실 때 저는 거의 비서실장이 되었고, 또 영어 담당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에 건너가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세운 교회 건축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돈이 없어요. 사업을 안 하니까, 더 이상 사장이 아니니까. 근데 연초에 내가 얼마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만큼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건축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드려도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나머지는 내가 이만큼 드리기를 원하니까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만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한세신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목사님 요즘 뭐 하세요? 요즘 별로, 지금 미국에서 막 와가지고 백수인데요, 잘 됐네요. 우리 신학교에 와서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면 될까요? 영어 신학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영어 신학을 가르치는 미국 교수님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미국에 들어가는 바람에 교수님을 찾고 있는데 신앙과 신학이 검진된 목사님을 찾아야 되는데 딱 저래요. 와서 땜빵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땜빵으로 제가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교육부의 법에 의하면 외국 사람은, 전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귀화를 했지만 당시는 아직까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외국 사람은 시간 강사가 되면 안 되고요, 100% 전임 교수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한세대학교에서는 제가 급했기 때문에 저를 전임 강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시간 강사에서 전임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왜?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총장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희 그 학교에 교목실장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다시 교회로 목회하러 돌아가는데 그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른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지만 목사님은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와서 교목실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교무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연봉을 다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받기를 원하세요? 준 대로 받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통지서가 딱 왔는데요, 그 연봉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연초에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드려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 비어있는 금액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봤을 때 등골이 오싹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읽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전임 교수나 교목실장 될 자격이 안 됩니다. 준비도 안 돼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건축 헌금하겠다고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도 주셨어요. 직장도 주셨어요. 명예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교목실장은요, 크리스천 대학교에서는 총장 다음 서열 2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으로 2위가 됩니까? 명예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갈망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증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저에게는 딱 1시간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구로 성전 담당 목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로테이션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 전에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가 다시 필드로 내려가서 남구로 성전 담당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 부흥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좀처럼 교회들이 회복이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좀 부렸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 남구로 성전은 부흥될 조건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교회가 너무 작아요. 대성전은 이렇게 생겼지만 사이즈는 150석밖에 안 돼요. 많이 앉아봐야 200명이에요. 그리고 골목길이에요. 너무나 좁아서 차 2대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가파른 언덕길이에요. 아주 오래된 건물을 1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인수했기 때문에 아주 낡았어요. 젊은 층들도 없어요. 주차장도 없어요. 기껏 해봐야 6대밖에 되지도 못해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 부흥이 과연 될까요? 그러나 저는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렸습니다. 영사가, 너 예루살렘 가봤지? 성지순례.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잖아. 그 마가의 다락방은 남구로 성전에 그 교회에 올라가는 길보다 훨씬 폭이 좁잖아. 아이, 차가 한 대도 못 들어가잖아. 그리고 그 언덕은 훨씬 더 경사가 가파르잖아.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은 훨씬 더 오래됐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볼품 하나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됐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이 임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고, 그 갑자기 베드로가 변화되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복음이 되지 않니? 조건이 문제가 아니야. 악조건이 문제가 아니야. 너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너가 저렇게 정말 부흥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니?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 그 꿈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출석 350명인데 제가 첫날 갔더니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될 것입니다. 출석 성도 주일날 1000명이 될 것입니다.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아멘 해주신 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도 노멘만 하고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1000명이 됩니까? 전 분명히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를 들어가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대언하라, 선포하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전 여러분 입 꼭 다문 입술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로 성전은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이 됩니다. 다 따라서 선포하게 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오늘 다 선포했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은 길거리 다니면서 집에 가서 남편을 깨우고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1000명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1000명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남구로 성전 성도들 다 미쳤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자, 선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뭔가 좀 보여야 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 재직들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포했으니 이제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100%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꼭 전도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 4월 9일 날 부활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하겠는데 아는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사돈의 8천. 그분이 다른 교회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 될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행사한다고 무조건 오라고 하세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1시 예배 또 와서 그냥 와서 안아서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하면서 모든 아는 사람을 다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선물 적전을 폈으면 오면 다 선물 됩니다. 쌀들이 됩니다 하면서 큰 행사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날 1000명이 와야 돼요. 1000명 안 오면 어떨까? 두근두근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일부 예배 7시인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줄지어 오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2부 예배 때 9시에는 더 많이 오고 3부 때는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몇 명이 왔는가 봤더니 850명이 온 거예요. 850명. 그분들이 우리 성도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왔지만 자리가 없어서 돌아간 사람 50명을 치면은 900명이 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빈자들이 가득 1부, 2부, 3부 빈자리 없이 사람들이 꽉꽉 차고 성가대 죄송하지만 다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제 뒤에 서고 성가대석도 앉고 강대상도 다 앉으라고 그리고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성령의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그 출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보니 성도님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계속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다음 주일날 250명의 새신자들이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30명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긴 오는데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만 받아가고 밥만 먹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익씨들을 다 불러서 정착 세미나를 4주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착이 될까요? 교회의 얼굴은 성도님들이거든요. 스마일하고 정말 이 전도가 되고 부흥되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오면은 한 사람이 다 인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전날 오신 분들은 또 가서 전화 신방하고 또 쫓아가고 또 오게 하고 계속 오게 하고 교회에 등록이 되려면 여의도는 좀 까다로워요. 4번 새신자 교육을 받고요.
여섯 번의 교회 출석을 해야 등록될 자격을 줍니다. 등록된다는 게 등록된 자격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계속 와야 되잖아요.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상반기에 5개월 만에 1000명이 전도가 됐는데요. 그 중에 정착이 되고 교회 등록이 된 사람이요, 5개월 만에 240명이 되었어요. 240명.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돼요. 350명 출석에 240명은요 70, 80%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몇 명이 왔을까요? 550명이에요. 240명이 그대로 와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정착이 됐습니다. 그 작은 나무그로 성전이 그렇게 되면은 동성교회는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후반기 세세문의 전도 축제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4주째입니다. 지난 주일날 새신자가 91명이 왔어요.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구석구석, 시장, 구석구석, 동네 사람들에게. 멀리 안 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시장, 골목, 동네, 가가호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예수 전에 믿은 적이 있어요? 70%가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봤대.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70%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 이것은 수평이동이 아니고 수직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수직이동이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91명이 왔고, 지지난주에는 100명이 왔고요. 물론 오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오고 4주째 계속 오고 6주째 계속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0명이 곧 금년이 돼가기 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리고 간절히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이 동성교회도 불어올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모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불어올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생겨 불어와라. 생겨 불어와라. 죽은 자들아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들아 큰 군대가 될지어다. 지난 주일은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150명이잖아요. 좌석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예 성가대님 아예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그 찬양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고 그것을 이제 비디오로 틀어주고요. 거기에 세신자들이 앉아야 되니까. 그리고 2층에 그 잠옷실이 있는데 그 잠옷실도 꽉꽉 넘치고요. 작은 소승전이 있는데 거기에 비디오를 통해서 왔는데 거기도 꽉꽉 넘치고요. 마당도 넘치고요. 앉을 데가 없어서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성전 이전할 때가 됐구나. 이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전도가 너무나 돼서요,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 큰 성전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찾아봤어요. 구로동 옆에 땅도 보고 건물도 봤는데, 땅을 사서 지하를 파고 건축 성전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어느 세월에 합니까? 당장 다음 주일날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있는 교회를 사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야 돼요. 근데 구로동에는 큰 교회가 별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10번째 큰 교회 중에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놓은 건물은 뭐냐면은 6층짜리 건물이에요. 전체 한 1,500평 정도 돼요. 지하 2층에 6층이고 많이 앉으면 한 300, 400명 정도 앉을 수 있겠더라고요. 천정가가 높기 때문에 교회로
개조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샀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지금 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 건물이 비어 있어요, 마치. 그래서 하나님,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건물을 주시옵소서. 이 건물을 주시옵소서. 교회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년에 세례 작정 기도에 저를 다시 한번 초청한다면은 제 답은요, 이미 교회는 그쪽으로 이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흥은 1000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혹시 차이가 있다면 부흥을 그만큼 갈망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부흥이 됩니다. 빈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전도합니다. 10,000명이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우리 박지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최선을 다하며 전도할 때 분명히 이 동성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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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코로나는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코로나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예스,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원합니다. 이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교회가 부흥이 될지어다. 사업장이 부흥이 될지어다. 직장이 부흥이 될지어다. 자녀들이 부흥이 될지어다. 우리 영혼이 부흥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